피하고 싶은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단어가 떠남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떠남이 주는 상실감은 너무 고통스럽죠. 가장 큰 상실감을 주는 게 배우자와의 사별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어떤 것보다 높고 크고 깊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나 만남과 함께 사별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이 떠남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살면서 많은 게 떠나죠. 그런데 그 떠남의 아픔들이 성경에 보면 욥이 겪는 아픔이 나와요. 정말 이건 아닙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견딜 수 없는 아픔,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이 다 떠난다는 이 고통은 정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또 자녀도 다 잃어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아내도 떠나고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동료들도 오해 속에 끝까지 떠납니다. 살면서 정말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 오해로 떠날 때의 그 아픔과 고통은 견디기 참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 고통은 깊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마치 칼로 살을 오려내는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춘이 떠나기 때문에 세월과 함께 우리는 늙고 건강도 잃고 다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떠남의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운 건 그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나만 이렇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자책과 후회, 그 떠남의 고통도 너무 큰데 이 자책과 후회의 아픔이 너무 커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목회자 자녀들 중에 부모와 거리를 둔 자녀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참 안타깝죠. 평생 눈물로 기도했는데 정말. 그런데 그 목회자 자녀들의 공통점이 부모를 존경해요. 존경하는데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항상 거리를 두고. 그런 자녀들이 평균 통계 비율로 제일 높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정말 신실하게 기도했던 분들, 교회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믿음의 장로님들이나 교회 직분자들 중에 나이가 들면 자녀들과 깊은 대화가 안 되는 크리스천 가정들이 비율적으로 더 높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자녀의 그 행복을 위해, 자녀의 그 신앙을 위해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도왔는데 뭐가 문제일까? 왜 자녀들은 어느 날 신앙도 점점 소홀히 하고 나중에는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다 아예 안 해버리거나, 아니면 부모님 만나도 혹시 신앙 이야기 할까봐 자꾸 전화도 소홀히 하고 오는 것도 소홀히 하고, 그렇게 멀리 점점 떠나가는 그런 아픔들이 요즘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 크리스찬들에게 겪는 아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떠남이 주는 아픔이 참 크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것만은 떠나지 않으리라는 확신, 그게 산이죠. 어떻게 산이 떠납니까? 이것만은 절대 옮겨질 이유가 없다. 이 정도 완벽하게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재물을 딱 묶어놨는데, 이 정도 완벽하게 내가 내 자녀들을 잘 돕고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내가 희생하면서 인간관계 인맥을 맺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것만은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지만, 사실은 산이라는 게 떠날 수 없는 거잖아요. 언덕이라는 게 옮겨질 수 없는데 그건 착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산이 옮겨집니다. 산이 옮겨져요. 언덕이 옮겨져요. 그게 세상이에요. 절대로 이건 아니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무너무 견고한 산이니까, 너무
아주 무거운 언덕이니까. 그런데 다 떠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자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화평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다 떠나지만 그 떠남 때문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감싸 안게 되고, 이전에 흔들리던 언약이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떠남의 이유가 만 가지거든요. 내가 잘했는데도 떠날 수 있어요. 부모가 너무 잘했는데. 어떤 아이가 그렇게 부모님을 존경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부모님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존경하는 부모님 앞에 가면 너무 자기가 작아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진 것 같아서 갈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죠. 부모가 뭘 잘못했는데 부모를 멀리합니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멀리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멀리할 때도 있고 떠날 때도 있습니다. 내 실수로 돈을 잃을 때도 있고 명예를 잃을 때도 있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어떤 떠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떠남, 내가 그렇게 믿었던 것, 그렇게 의지했던 것의 떠남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시작, 새로운 자비의 시작, 새로운 화평의 언약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 66권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떠남이 있을까? 떠남이 없으면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떠난 사람이 있어요. 고향, 친척, 아비집. 근데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달라요. 정말 모든 걸 잃은 겁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고향은요, 삶의 전부고 친척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집을 떠나면 뿌리를 떠나는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와 같은 인생, 방랑자의 인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이 말씀은 듣기 좋지만 실천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아픔입니다. 누구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떠나라고. 왜냐하면 그럴 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떠남은 히브리어로 야차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떠남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어떤 의미,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영적인 계획에 담겨 있다는 단어입니다. 야차. 이 야차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 첫째 하나가 요드인데 이게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물질이 떠나고 환경이 떠나고 상황이 나를 배신한 것 같고 아픔을 준 것 같지만, 물론 그건 너무 사실이지만 그건 다 표면적인 겁니다. 그 배후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안 믿어도 사실이고 믿어도 사실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진리죠, 진리.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이 두 번째 글자, 이 짜대가 원래 갈고리, 이 낚싯바늘을 의미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는가, 떠남을 허락하셨는가? 그건 이 짜데크가 의의 길이라는 의미, 의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정확히 알죠. 이게 정확히 옳아요. 이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이 길로 꼭 가야 된다는데 확신이 있지만 천만의 말씀, 내 길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필경은 사망의 길이 수밖에 없는 길을 옳은 길이라고 확신하고 달려갈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떠남을 통해 우리를 가장 나에게 좋은 길, 가장 의로운 방향으로 강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개입 중에 하나가 떠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떠남은 겉으로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선한 목적이 반드시 담겨 있다는 의미가 이 야차라는 그 떠남이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치즈의 아버지를 떠나 야차, 떠나라 야차라고 말하신 그 말씀의 배경이 뭔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어 의로운 방향으로 옮기시는 주권적 이동.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어 의로운 방향으로 옮기시는 주권적 이동. 떠나면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동이 있습니다. 의로운 방향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든 떠남, 내 실수였건 내 허물이었건 아니면 억울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떠남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향,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 의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주권적인 뜻이 있는가, 그 내용들이 성경 66권에 쫙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의 인생 전체가 떠남의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도 그 애굽의 왕자로서 궁궐에서 광야로 떠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의 구속사의 이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의 삶이 시작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을 떠나면서,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고, 애굽 땅을 떠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떠남의 이야기가 성경 66권이에요. 무엇보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도 떠남의 이야기입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오실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내가 떠나야 너에게 유익이다, 그 죽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었죠. 떠남이 없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로운 길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 66권 출애굽부터 십자가, 구원, 부활, 계시록까지 계속 끝없는 떠남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있죠. 과연 하나님은 떠남을 통해 우리를 어떤 축복, 어떤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해를 이해시킵니다. 오해. 우리는 끝없이 오해하거든요. 사람이 떠났다고 착각을 해요. 환경이 나를 버렸다고.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사람이 나를 떠나거나 물질이 떠나거나 명예가 떠나거나 청춘이 떠난 게 아닙니다. 환경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걸 잃어버리고 모든 게 나를 떠나버리고 너무너무 비참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의로운 자리로 이동하고 계셨다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시키죠. 우리가 이해해 갈 때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 그게 구원이죠. 하나하나 이해를 시켜주세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떠남 시작. 잘못된 피난처에서 끌어내신. 이사야 55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함께한 자가 그의 언약을 배반했다. 여러분, 떠남의 아픔이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나 다윗 같은 고통은 없습니다. 아니, 나라를 구한 자기를 사유로 삼은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에게서 마음이 완전히 떠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생명,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까웠던 요나단도 자기를 떠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 요나단이 울며 떠납니다. 영원히 함께하자고 맹세했는데, 피를 나눈 것보다 더 가까운 형제, 그 친형이었는데, 그리고 자기에게 장인어른이 이 골리앗을 죽인 자기, 이스라엘 구원한 자기에게 딸을 주어서 아내가 된 미갈도 자기를 떠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던 압살롬, 그 아들이 자기를 떠납니다. 그 광야에 궁금한 자들,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던 그 아픈 자들을 하나하나 다 품고 그들과 함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 왕국의 중추 역할을 했던 신하들이 압살롬과 함께 자기를 배반합니다. 언약을 다 배반합니다. 자기를 다 떠납니다. 이보다 큰 배반의 아픔을 누가 겪었겠습니까?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야곱은 정말
누구 잘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버지 이삭의 잘못인지, 어머니 리브가의 잘못인지, 아니면 형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잘못인지 원인은 정확히 모르지만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 힘들고 외로운 곳에서 수일처럼 14년을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했는데 그 라헬이 요셉을 낳다가 죽고 떠났죠. 이 사별의 아픔, 누구보다 누가 떠나도 견딜만 했지만 14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사랑했던 아내가 떠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낳은 요셉이 자기를 떠난 거예요. 몸만 남기고 피 묻은 옷만 남기고, 그것도 자기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자, 그래서 11아들이 아버지 요셉만 아들입니까? 우리 11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돼. 위로, 그 떠남의 아픔이. 그래서 슬퍼하고 또 울고 또 울고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안 돼요. 이런 아픔들을 성경이 겪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걸 통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뭐라고 고백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의 피난처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지식과 돈과 명예, 건강이 힘이 아닙니다. 인맥이 힘이 아닙니다. 모든 힘의 근원은 어느 것도 우리가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그걸 나에게 평안을,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그 힘으로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안에 평안도 없고, 그 안에 여유도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도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건 피난처가 아니거든요. 그건 진짜 힘이 아니거든요. 그걸 주신 하나님이 힘이 되지 않을 때, 아무리 하나님이 요백에 주신 그 많은 재산도 힘이 되지 않고, 그 10자녀도 힘이 되지 않고, 그가 모든 사람에게 어떤 말로도 이길 수 있었던 그 탁월한 지혜와 지식도 힘이 되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이 힘이 되지 않을 때, 그 안에 어떤 사람도 이 물질 세상에서 짐승의 수준, 물고 뜯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과 정죄, 후회와 원망, 분리의 이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때, 어떤 우겨쌈을 당해도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참된 능력이 있고, 자기 감정, 그 어떤 환경, 어떤 것도 이겨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피난처, 어리석은 피난처에서 오직 유일하신 피난처, 오직 유일한 힘인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떠남의 아픔도 주십니다. 욥이 고백한 대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사람들의 존경도 주시고, 수많은 지혜도 주셨지만, 주신 분이 떠나게 하실 때 그 떠남 속에는 또 다른 감추어진 축복이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떠남을 통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돌리신 게 떠남에 담겨있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떠남은 하나님의 길로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왜 요셉이 애굽에 갔을까요? 만 명이 그 상황을 알았다면 만 가지 이유를 들 겁니다. 그 뿌리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문제고, 왜 또 이삭은 에서를 저주해서 문제고, 또 리브가는 왜 야곱에게 거짓말을 시켜서 문제고, 왜 또 야곱은 그것 때문에 가가지고 두 여자를 사랑해서 문제고, 또 그 두 아내들은 왜 자기 몸종들을 야곱과 잠자게 해서 이렇게 배다른 아이들이 12명이나 낳게 해서 문제고, 원인은 만 가지예요. 각자 자기 이것이 문제야, 이게 원인이야, 이것 때문이야, 다 자기 주장이 있겠죠.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그 요셉만 그렇게 편애해가지고 그게 문제고, 아니면 또 요셉이 아무리 형들이 잘못했다고, 그 형들인데 그걸 또 입으로 말해가지고
형들한테 미움을 산 게 문제고, 뭐 문제는 망가질 거예요. 아니면 뭐 형들이 이 성장 과정의 문제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들이 다 맞지만 그건 표면에 불과하고 부분에 불과해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니까. 그 노예의 길, 그 감옥의 길이 지나고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길이었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아픔과 떠남을 주셨던 거죠. 우리는 주님, 안 돼요, 이 길로 꼭 가야 돼요, 안 돼요, 이 계획대로 꼭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아니면 큰일 나요 라고 착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도 이렇게 떠남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 길을 몰라요. 주님만이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배신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 불과해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요드, 하나님의 짜대, 하나님의 알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배신의 아픔, 오해의 아픔, 비난의 아픔, 원망의 아픔,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대부분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요. 그런 아픔을 겪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떠남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전환이다. 여러분, 떠남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에요. 정말 알고 보면 그 많은 걸 잃어버린 과정 때문에 올바른 방향을 갖게 되죠. 올바른 방향, 견딜 수 없는 아픔, 견딜 수 없는 고통, 그 고통 때문에 뒤돌아보면 내가 필경은 옳은 길이지만 사망의 길이었던 그 길로부터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떠나면은 새로운 시작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룻이라는 사람은 이 룻기 4장 13절 이전에 룻기 1장을 보면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 모압 땅으로 온, 이스라엘에서 온, 유다 땅에서 온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고향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어머니를 따라 고향을 떠나는 결정을 합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가는데 이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가서 땅 한 평도 없고 집 하나도 없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막막해요. 아무것도 다 떠나버렸어요. 남편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내 미래도 다 떠나버린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후에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구속사의 족보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떠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하란 말과 걱정을 많이 하란 말을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생각을 할 때 항상 기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기쁨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하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되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매일 생각을 하면서도 매일 고민하고 염려하느라 에너지를 다 허비합니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내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 생각대로 되면 감사하고 생각대로 안 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되 염려하면 안 됩니다. 후회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생각대로 되면 하나님이 생각대로 인도하시고, 생각대로 안 될 때는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계획대로 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계획대로 안 되면 계획하지 못한 새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시작하십니다. 떠남은 우리에게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속의 세계, 그
이 깊은 구속사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시는, 나도 몰랐어요, 나도 깨닫지 못하고 나도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떠남을 주시지만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것이 어디건 지옥 끝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의 실패의 끝자리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의 자리로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떠남을 통해 우리를 올바른 피난처, 잘못된 의지를 버리고 참된 의지, 참된 피난처와 참된 힘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떠남을 통해 주님은 나도 몰랐던 그 사망의 길을 돌이켜 정확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십니다. 떠남을 통해 한 번도 계획하지 못했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시작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수많은 생각을 하지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후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판단과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냥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생각을 주신 주님, 생각대로 하게 하시면 주님 뜻이고, 생각대로 안 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계획대로 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계획대로 안 되면 더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떠남을 통해만 배울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아시고 떠남의 고통을 주시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시편 기자의 고백을 91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포근한 깃털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넓은 날개로 우리를 덮어 독수리 날개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창공을 뛰어넘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떠남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정말 선교지에서 그렇게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항상 그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다 내어주면서 일생을 사신 분이 나중에 간증하는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기도하시는 어머니,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도 교회에서 알아주지도 않는데 제일 먼저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고, 아무도 교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데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한 그 어머니. 그런데 자기는 너무 방황을 많이 했대요. 너무 방황을 많이 하고, 그런 어머니를 보면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런 어머니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렇게 방황하다가 숨이 멈출 것 같은 고통, 딱 죽어버리고 숨쉬기 싫은 고통, 그 고통이 자기를 항상 그 청소년 청년 시절에 떠나질 않았대요. 그런데도 왜 살았냐면 집에만 가면 숨이 쉬어지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얼굴에 어둠이 없고, 한 번도 자기에게 판단과 정죄가 없고, 한 번도 염려하지 않고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그 인자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집에만 가면 숨이 쉬어지니까 다시는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숨이 막히면 또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가면 그 어머니의 평안한 모습이, 그 여유로운 모습이, 그 인자한 모습이 어느 날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날개가 덮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사로잡으면서 그 어머니의 모습이 평생 나를 날개로 덮고 계신 하나님의 날개로 느껴지니까, 그렇게 일생 동안 선교지에서 아무리 고생을 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걸 못 느끼고 신앙생활을 선교 사역을 했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성경은 믿음의 사람, 우리는 신자들, 믿음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믿음이 뭔지를 왜곡했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믿음은 나를 세우는 힘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평가하는 무기라고 착각을 했죠. 왜 기도 안 하냐? 왜 헌금 안 하냐? 왜 이방인과 지내냐? 믿음은 평가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나를 사방으로 둘러싸는 상황인데도 그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수없이 우리는 견고한 모습을 보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되니까, 계획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 견고함은 견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명백한데도,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내가 여러 해 굶주리고, 이렇게 여러 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왔었지만, 요셉도 바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그렇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많은 걸 잃어버려요. 다 떠나버렸거든요.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부모도, 자녀도, 청춘도 다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이 뭔지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가져도 불행하고 없어도 불행하고, 돼도 불행하고 안 돼도 불행하고, 모든 불행이 내 안에서 끝없이 솟아나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복을 받읍시다. 믿음의 복은 떠남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때 그 믿음은 무기가 아니라 온기로 바뀌죠. 삶의 온기. 세상은 참으로 성경의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에 온기가 없으면 생명력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삶의 의미도 열매도 또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이 뿌리가 없는 믿음, 믿음이 무기가 된 어리석음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 차갑습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아픕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런 차가운 우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를 말하지 않고 성실함과 너그러움으로 묵묵히 내일에 집중하는, 누가 뭐라고 하느냐,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가 아니라 오로지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는,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자책이거든요. 자책, 후회. 이보다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죠. 우리는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배워가는 거예요. 오해 없는 이해는 없습니다. 실패할 실수 없는 배움과 성장과 성숙은 없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없듯이, 내가 끊임없이 내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고 성장과 성숙은 영원히 경험이 안 돼요. 머릿속에 이론으로 성장과 성숙은 있지만 내 허물과 실수가 없이.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너그러움으로, 성실함으로 다시 나를 가르치고 나를 배우고. 많은 크리스찬 자녀들이 30대 40대 되면 부모가 할 말이 없대요. 신실한 부모들은 대답이 100% 정해졌어요. 기도해봐,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 말씀대로 하면 돼. 말씀 하나님이 다 하셔. 뭐 더 이상 대화가 의미가 없어. 뭔 이야기하면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겪었어. 그 속에 하나님, 성경 읽어봐, 하나님이 다 하셔. 그 하나만. 그러니까 대화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답이 딱 정해졌으니까. 그러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닌데, 그냥 나한테 말하라고 준 건데, 누굴 가르치라고 준, 자녀를 가르치고 아내를 가르치고 남편을 가르치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냥 끝까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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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와 나를 가르치라고. 그래서 평가와 잣대가 아니라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기다리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을 무기로 오해를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됩니다. 아무 일도 안 이루어져도 되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옳다는 확신이 너무 확실해도 그 확신을 내려놓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자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이건 내 확신인데.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건 나를 가르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저는 향기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표가 하나예요. 시작도 끝도 나 한 사람이 주님 바라보며 아무 말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바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한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뜻 속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누구에게도, 저는 누구도 내 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저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 길을 향해 가도록 가는 게 목적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할 말이 없고 남의 말 할 시간이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아무 일도 안 이루어져도 되니까 이루면 뭐 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내 생각, 내 계획이 더 중요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기가 아니라 온기가 되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의 연약함, 부족함이 너무 부끄럽지만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인내하고 더 품고 더 기다리고 더 잠잠한 능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이사야 4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주님 바벨론 포로로 간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고향을 떠나야 된다. 부모를 떠나야 된다. 재산을 다 잃어야 된다. 너희들 너무너무 비참한 그 디아스포라 떠나야 된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상황이 어떠하건,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 있건 그 상황이 어떠하건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다. 내가 품고 반드시 구하여 내리라. 그걸 통해 내가 반드시 너를 그 힘든 날을 통해 하나하나 오해가 이해가 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일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억울하고 원망을 당해도 이게 내가 성장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필수 과정이니까, 아무것도 없고 욥처럼 모든 걸 잃어버려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숙의 과정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업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품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업고 계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산은 떠나지만, 언덕은 흔들리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화평의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떠남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떠남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남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크게 한 번씩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한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해 봅시다. 시작. 아멘. 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시작. 아멘. 주님은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업고 계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요즘은 자녀 교육 때문에 교육 준비를 하면서 눈물도 나오고 감동도 많이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시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요. 교회마다 젊은 세대가 없어지고 나이 드신 분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몇몇 어르신들이 이런 문제를 시대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이 그동안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너무 강요하고, 주님은 어떤 좋은 동기도 어떤 좋은 목적도 수단이 잘못된 것, 자유를 빼앗는 걸 판단과 정죄, 강요는 어떤 경우에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절대로 우리를 요구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는데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이셨는데, 교회가 아이들을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너무 중요하니까 강요하고 또 요구하고, 부모가 그래서 항상 알게 모르게 정죄감을 주고받고 항상 만나면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 문화가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없는 공간으로 교회를 만든 그 책임을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내가 교회니까 교회 문제는 내 문제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그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 아이들이 회복되고 그 다음 세대들이 회복된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정말 감동을 받고, 야, 저렇게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오히려 이전에 목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때보다 더 귀한 일을 하는구나 라는 감동을 받으면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노년이 돼도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저도 배우고 또 저도 감동을 받고 저도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처음 부르신 부르심을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한 그 교회가 되도록 이번에 이런 시야를 넓히는 구속사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평신도지만 다 참석할 특권이 주어졌으니까 이 구속사 세계 구속사 사업본부에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서 이 숙식을 다 무료로, 교제를 무료로 하고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의 눈과 시야가 구속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손길, 야차하신 하나님, 떠남 속에도 축복을 담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6월 10일, 12일에는 인도 딜립 목사님,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딜립 목사님과 서머세 목사님이 우리 광주 향기교회에서 이번에 치유와 회복,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역에 대한 익숙하지 않고 부담스러운 사람도 물론 계시겠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 회복,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집회가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7시 3번 우리 교회에서 호남 지역 이 성령 사역이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이번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이상준 씨가 어머니 오지 말라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혼한 이 어머니, 아버지 없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꽃다발 들고 와 있는 모습을 나중에 깨닫는 영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자기가 어머니가 정말 그 등록금 마련해서 달려온 모습을 본 자기, 그게 항상 눈 감으면 떠오른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벤치에 앉아 초라하게 앉아있는 자기 모습이 어머니는 항상 떠오른다는 우리가 영상을 보았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2,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히브리어로 아버지 어머니가 에비엠입니다. 에비엠이. 옛날 어른들이 히브리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시골에서 맨날 에비야 에미야 부르던데, 히브리어로 에비가 아버지고 에미가 어머니죠. 근데 이 그림 문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머니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할 때 이 첫 계명이 베레시트 로시,
첫 로시, 이 첫이라는 말이 숫자가 아니라 이게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뿌리, 우리의 근원, 우리의 머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이성으로 알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최고의 능력이 뭔가 알고 보니까 머리가 아니라 저절로 내 가슴에서 내가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위대하고 존경할 사람이 내 부모구나라는 게 진심으로 깨달아지는 수준까지가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게 머리가 아니라, 그게 생각이 아니라 가슴에서, 야, 진짜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아도 그분이 아무리 상처받은 부모였고 미숙한 부모였고 심지어 나를 입양시킨 부모였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낳아준 이유 때문에, 나의 근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마땅히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한 분으로 인정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진심으로 깨달아진 수준이 신앙 성숙이죠. 그게 하나님 공경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참된 자기를 존중할 능력이 생깁니다. 머리로는 자존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죠. 자랑스럽게 살죠.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 육신의 부모에 대한 참된 존경심이 깨달아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참된 자부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육신의 부모가 이렇게까지 부족한 게 많은데, 약점이 많은데 이렇게 위대하고 나한테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분이라는 게 마음으로 고백되진 순간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자존심, 거룩한 자부심, 거룩한 신성한 자아, 존중감이 뿌리를 내리게 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이 명령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은 뒤돌아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존경할 사람이 내 부모구나 라는 게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돕겠다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많은 아픔들은 이 부모에 대한 우리의 미숙함, 이 미숙함이 문제고 그 미숙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70세